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광받을 여호와의 성전. 그렇습니다. 영광받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개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2장에도 또 한 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학개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신 그 말씀 8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학개서 2장에 가가지고 또 한 번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인데 이 성전은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학개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 곧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곧 영광 받으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시니까 직접적으로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나마 목사님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아는데, 이제부터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성전을 새로 지은 일에 함께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분이 손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기존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신 거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집을 짓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새 집을 짓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어렵지만 좋은 일이기에 우리는 새 집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이지만 성전 짓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라는 임금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에 온갖 성전 건축 재료를 다 구했지만 그 자신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누가 그것을 건축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임금 때에 가서야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2번의 성전 건축 경험이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 자격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보조하는 부목사로서 2번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한 번은 좀 규모가 있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70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예배당을 건축한 경험이 있고, 한 번은 한 2억 정도로 단촐하게나마 지은 예배당인데 그런 건축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건물, 또 하나는 작은 건물이지만 그 건물을 짓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돕는 역할을 했으니까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도와만 드리면 되니까 하라는 거 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은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힘드셨어요.
그러니 그거 생각하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성전 건축 경험이 담임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한번 꿈을 꿔봤어요. 또 소원도 해봤어요. 이 동네 보니까 노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거기다가는요, 놀이공원은 잘 만드는데 하나님 성전을 만들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꿔봤어요. 자리도 한번 알아봤어요. 좋은 자리. 근데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봐라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어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못 되잖아요. 제가 뭐 아무리 재주가 하늘을 난다는데 혼자 어떻게 해요? 저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진짜 기술자, 진짜 실력자, 진짜 주의 종들이 있어야 하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할 수 없네요. 사람 잡을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맨날 잠이나 쳐다봐, 잠. 여러분이 저더러 혹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삿대질 하지 말고 와서 도우라, 또 와서 일하게 하라. 주변에 그런 말하는 말장난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아요. 목사가 뭐 놀면 얼마나 놀겠어요. 또 일을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힘 안에서 일도 하고 놀기도 놀고 하는 거예요. 논다는 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자녀와 같고, 제가 보니까 아버님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신데 그분 앞에서 제가 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자격도 안 되면서. 제 주제를 알아요. 그다음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힘써 응원하시면 주의 종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손도 복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장한 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박성수하고 거들먹거리기 전에 인간 박성수, 다 같이 합시다. 인간 박성수. 왜 못하세요? 인간 박성수 한번 해주세요, 아버님들. 인간 박성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인간 박성수예요. 그러나 이름 못난 인간 박성수지만 목사의 모가지를 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목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목사가 아니라 뭐 박사, 뭐 검사, 판검사, 변호사, 뭐 대통령도 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 삽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도구를 쓰임 받아야 될까요? 선한 도구를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한 자라도 악하게 쓰려고 쓰셔요, 안 쓰셔요?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악한 도구를 쓰임 받는 자가 나온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 가운데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들이 많이 양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어요. 저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시오, 성전 건축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제목을 여러분 앞에 영광 받으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두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분명히 대답을 해주세요.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누가 건축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성전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누가 명령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기 학개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당시에 오늘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그 당시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멀리 가지도 말자고요. 멀리 가지도 말고 우리 부여로 치면은 이 부여 군수와 이 부여 안에 있는 제사장 뭐 누가 있겠지요. 누가 있겠는데 저도 될 수 있고 또 그 어떤 목사도 될 수 있고 그 목사에게 이 지역에 괜찮은 교회 성전 하나 지으라 명령을 한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까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어디와 같은가 하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치면 군수님과 뭐 이 지역에는 이제 교회 연합회 회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회 회장님, 목사님 있을 테니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여러 교회가 있지만 다 낡고 시원찮게 생겼으니까 저기 저 넓은 뜰에 강변 좋은 곳에다가 괜찮은 성전 하나 만들어, 이렇게 명령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역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데 물가가 얼마나 뛰고 지금 경제사정이 언제인데 얼마나 되는데 지금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들도 많은데 그러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너희들 농사 짓고 소 먹이고 하는 이 모든 거, 그게 누구 거요? 나 하나님 거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여기에 내가 너희들과 만날 때 이 지저분한 거 이거 말고 좀 깨끗한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공간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 형편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가서 요즘 제일 관심 많은 그 곡물 혹은 먹거리 혹은 물건이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뒤에 우리 선생님, 오늘 도움 이루는 선생님, 우리 최근 우리 지역에서 좀 제일 관심 많이 가는 물건, 먹을거리나 쓸거리가 있으면 그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름이라고 할까요? 기름으로 예를 치자고요. 기름 한 드럼, 그 비유가 잘 되네요. 기름 한 드럼에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죠? 기름 한 드럼에 2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기름이 한 드럼이 20만 원이 넘는데 그 한 드럼 기름을
계산을 했을 때 20드럼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겨우 10드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제력, 50드럼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데 20드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제력. 이런 경제력이라고 하면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까요? 어렵지 않은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20드럼을 오늘날 돈으로 치면은 막 20만 원이니까 한 400만 원 되는 거죠. 한 400만 원 되는 돈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가진 거는 한 2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50드럼을 계산하면 돈 1000만 원 되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거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형편이 좋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좋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 성전 짓자 하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이 성도들이 그 당시로 치면은 그 지역의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지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아, 너희들 먹고 쓰고 너희들 생활하고 너희들 사는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야. 그것 가운데 내가 고대 얘기한 것처럼 깨끗한 곳에서 너희들과 대화할 장소 하나 만들자는데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 집 짓는 일, 너희들 집 꾸미는 일, 너희들 집 새로 개축하고 요즘으로는 뭐라 그러죠?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는 너희들 하잖아. 아니 경제력이 안 좋고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너희들 할 거는 다 하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이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각성했을까요? 각성하지 않았을까요? 각성했어요. 깨달았을까요? 깨달지 않았을까요? 깨달았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마음 준비가 된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마음을 완악하게 쓰고 아이고 못해요 그랬으면 이거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 백성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가져다가 잘 만들고 이 일을 이룩한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인장과 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공문서를 작성을 하고서는 꽝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유효하게 하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인증이잖아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을 그 지경의 총독으로서 권위 있는 왕과 같은 권위를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 학교에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재밌지요? 여러분들로 성전 지으라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여쭤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성전 지은 경험이 있는 분이 없다 그랬는데 한 분만 지금 손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성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했습니까? 바라기는 이 본인 때나 본인의 후대에 이르러서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만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남은 생애에 여러분은 기회를 가지지 못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는 주의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노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여러분과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셨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지만 백성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복을 받았고 스룹바벨도 인정을 받았다. 이 다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장에 보면은 7절 말씀이지요. 거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이게 아까 드린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똑같은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는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봐라, 그 얘기.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없다 어렵다 하면서도 너희들 할 거 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 집도 새로 짓고 건물 낙후됐다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산에 목산에 뭐 있네 없네 형편이 좋네 안 좋네 하면서도 너희들 할 거 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이 못한다는 얘기냐, 그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행위, 어떤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행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그 일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거 쉬워, 할 수 있어, 그게 생각하고 가면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일이라도 아이고 어려워,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어려우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생각에서 나더라는 거지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생각이 나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일, 굳은 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이 강하고 담대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유약하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소극적이 되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서 올까? 저는 이 마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먹기 달렸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의지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환경, 이런 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더란 얘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어떠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먹기가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영광 받으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행위의 당사자는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 자신은 그러면 어떠한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잘 지어진 새로 지어진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 걸 생각하면 돈도 들어가고 노동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힘이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보이는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 곧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독거리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지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용기 있고 씩씩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리고 미래 장래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잘 될 것이고 우리 민족도 잘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잘 될 것이고 아멘 안 하죠. 우리 국가도 우리 세계도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생각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망했어, 끝났어, 이자가 틀렸어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든든하게, 강건하게, 씩씩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비록 겉은 좀 후패하지만 속은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저희 집이 지금 한 40년 더 됐어요? 덜 됐어요? 한 40년 내외가 되는 집인가 봐요. 겉보기에 얼마나 초라한지 제가 드나들 때마다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뭐해? 뭐 있어야 뭘 해야지. 목사가 돈 많으면 또 돈 많다고 뭐라 하고 돈 없으면 그지같이 산다고 그래.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든가 말든가. 그래도 겉은 낡지만은요 걔도 깨끗하게 치우고 살라고 애를 써요. 그래 봐야 뭐 들어가 보면 먼지 구성이지.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겉은 낡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씩씩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승리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승리하는 위대한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